오늘 본문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 20절 말씀에 이 20절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미움을 받다, 기뻐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으로 동사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음이 굽은 자 여호와의 미움, 행위가 온전한 자 그의 기뻐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굽다라는 이 단어는 비틀어지다, 왜곡되다, 그릇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그릇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여호와께 미움을 받다라고 할 때 이 미움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왜곡된 마음, 비틀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마음이 꼬인 사람들, 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왜곡된 마음, 비틀어진 마음을 그대로 발산하는 것, 꼬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가끔 들어보면 내가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증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증오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된 속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출할 때에는 그 말이, 그 표현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바닥까지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의 죄성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감정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표출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을 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단련이 되고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왜곡된 마음 대신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음받았고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피차 손을 잡다라는 뜻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 중에서 보면 모든 세대를 이어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들의 아들을, 그러니까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세대를 이어서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세대를 이어서 쭉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버지가 잘 믿으면 적어도 손자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조상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 혜택이 내까지는 내려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1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조상의 부모의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담는다는 겁니다. 답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가정은 자손까지도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 믿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의인의 가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들의 신앙의 본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쫓아 하기 때문에, 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온전한 마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이 나를 지켜보고 또 나를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과연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앞세대와 그리고 다음 오는 뒷세대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대로 된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